설교자의 영성을 분별하라. 1. 유명 설교자의 추락과 우리가 마주한 실상. 우리는 최근 한 유명 설교자의 드러난 민낯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목회자였으나 실제 사석에서 보여준 모습은 비성도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임했지만 우리는 그가 보여준 본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의 설교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왜 그가 설교할 때 그의 말을 통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미리 짐작할 수 없었을까요?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사람이 체면을 차리고 다수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 가까운 이들과 있을 때 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들과 있을 때 그 사람의 말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설교가 바꾼 성도들의 얼굴. 저는 말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학창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늘 설교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게 되어 외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동일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그날 제 어린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설교를 통해 마음의 깊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수백 명의 교인들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모두가 입가에 밝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가 수백 명의 영혼을 어떻게 이토록 환하게 바꿀 수 있는지, 설교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목격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강단의 비극, 고역이 된 설교와 영적 고통.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만 되면 성도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만담 같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개인의 사상이나 도덕적 훈계에 그칩니다. 심지어 어떤 교역자들은 강단을 자신의 사적인 복수의 장으로 삼기도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성도들을 선동하거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와 저주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장 끝마다 아멘을 강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천불이 납니다. 과연 저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서 있을 자리인지, 저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는지 분노와 절망이 교차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아멘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채 오염된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독인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주 고통받으며 교회를 다녀야 하는 성도들의 현실은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4. 말의 실제적인 능력과 가시돋친 환상의 체험. 말에는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제 영의 상태를 환상 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저의 온몸에는 수만 개의 말의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가시들은 제 영혼을 상처 입히고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본 후 그 말의 악한 영향력을 파쇄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말은 단순히 듣고 잊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영혼에 박히는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할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5. 교역자의 조종과 성도의 분별력.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 우리는 설교를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설교자의 영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교역자가 설교를 도구 삼아 성도들을 조종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성도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아멘을 강요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 가스라이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자의 탈을 쓴 이들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습니다. 설교자의 말이 성경의 본질인 사랑과 공의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은 미련한 것입니다. 6. 잘못된 영적 조종에서 벗어나기. 리더의 영적 문제는 공동체 전체에 전염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영적 오염과 조종의 기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첫째, 아멘의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설교자가 강요한다고 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아멘을 내뱉지 마십시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영적 고백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성경의 진리와 사랑에 부합할 때만 당신의 영혼을 여십시오. 조종하려는 의도가 섞인 말, 저주와 정죄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악한 기류에 내 영혼의 서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기록된 말씀으로 강단을 검증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날의 설교가 과연 성경 본문의 의도와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정치적 견해, 사적인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곡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분별하십시오. 셋째, 설교의 열매가 내게 있는지 살피십시오. 설교의 기술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 말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고 감사로, 회개로, 평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만약 설교를 듣고 난 후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거나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이미 강단이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설교자의 말의 습관을 주시하십시오. 강단 위에서의 거룩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보다 약한 자를 대할 때 혹은 갈등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그의 진짜 영성입니다. 사석에서 거친 욕설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말을 일삼는 자라면 그가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 또한 생명력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영적 거리두기에 용기를 내십시오. 독이 든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죽듯 독이 든 말을 계속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적 조종이 심각한 곳,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인 노릇하는 곳에서는 단호하게 물리적, 영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분별력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며 당신의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만 맞추십시오. 그럴 때 설교자의 인간적인 조종과 감정 섞인 외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영적 문제는 공동체 전체에 전염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오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7.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옳은 교회,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역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본인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설교자도 담임 목회자도 아니며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듣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설교자의 영성을 분별하십시오. 좋은 설교가 인터넷에 넘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설교자의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